안녕하세요. 네, 성호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은 여기 온 게 전 좋습니다. 뭔가를 아는 친구야. 네. 준비됐어. 뭐 어려운 일도 있나요? 어려운 일은 여기 온 게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를 아는 친구야. 센스 있어. 재치가 굉장한데. 네.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살다 보면 낯설고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네. 그럴 때면 되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뒤에 분이 그러시네요. 기도해야죠. 기다려요. 네. 그거 지혜인데요. 그렇죠. 정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소극적인 해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실제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다가온 그 사건이 너무 내 앞으로 압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다른 걸 볼 수 없는 상태. 네. 그죠? 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게 죽을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 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이 고난이 내게 가져다주는 선물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면 망연자실,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미란 씨가 위를 바라봤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 있는데요. 시편 121편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수업 시편 74강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121편을 미란 씨가 한번 네. 낭송해 주시죠. 네.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신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뭔지 이 질문은 유사일에 모든 인간이 던져왔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질까요? 까닭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의미 물음과 관련이 있어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보람이 있을까?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생이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대충 살아도 괜찮은데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할 인생, 그러면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의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주체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의미라고 하는 것의 발생은 대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건 그죠? 미란 씨나 요한 씨 아기를 키워봐가지고 알잖아요. 아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죠? 내가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행복해지는, 그렇죠? 이런 그 경험들을 인간은 하고 살죠. 그래서 인간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서로 함께의 존재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죠. 너 없이는 나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자꾸만 여겨지고 고맙고 그러면 인생 살만하죠. 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견디기 싫어.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마련이죠. 특별히 경쟁이 내면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들어보셨어요? 히키코모리? 네. 난 일본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살고 있는 스스로 외톨이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래요. 딱하죠. 네. 보니까 그 사람 스스로도 딱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불확실하죠. 네. 언제나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불안의 대용물들을 추구하죠. 돈이 많으면 좀 덜 불안해질 것 같아서 돈을 추구하고 맞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백. 인맥. 네. 인맥. 백.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시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가 시온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노래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노래를 여러분 이 시편을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유독 한 곡의 노래가 떠오르는데. 네,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머, 기타도 있네요. 네네. 네.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네. 그럴까요?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1, 2, 3, 4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역시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으네요. 근데 보니까 나온 씨하고 미란 씨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절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부흥에 온 줄 알았어요. 부흥에.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산을 향하여라고 말할 때 그 산은 막연히 뭐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그런 산 아니고요. 시온산이에요. 지금 거기를 향해 순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산만이 아니고 시온산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는데 그 하늘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 너머에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에 산은 그런 뜻으로 여러분 보시면 더 좋겠어요. 산, 그것은 성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머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자연물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얘기할 때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얘기할 때 우리의 경험 세계를 가지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시편 36편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5절과 6절에 여러분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직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대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고 깊은 시면 바다 얘기하는 거겠죠. 괜히 시편이 아니야. 정말. 이게 굉장하죠, 표현이.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공창에 스며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 참 멋집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 제목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멸치 한 마리가 솟구쳤을 뿐인데 일순 수평선은 수평을 놓친다. 수평선은 언제나 수평이 없는 채로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 수평선인데 멸치 한 마리가 솟구치니까 수평을 놓쳐버리고 말았어. 이게 시적 감수성이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쨌든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은 대답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천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한자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천은 뭐죠? 하늘이고 지는 땅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 정도는? 네. 이게 천지는 좋은데 앞에 그 신자만 안 붙으면 참 좋아지는데 이게.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네.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상반되는 말을 붙였으므로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전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떨까요? 함부로 다루실까요? 아끼실까요? 아끼시죠. 아끼시죠, 당연히. 여러분,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요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박농쿨이 벌레가 먹고 동풍이 불어오고 또 햇빛이 나가지고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막 화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박농쿨을 아끼는데 니누의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끼시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이걸 이 시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쓰레기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있음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함부로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낌의 의미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그냥 힘 좀 있는 저 백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뒤에 그리고 앞에 내 속에 계시다는 얘기죠. 굉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아끼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3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는 말이 나오죠. 지키셨다. 지키시다. 또 4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고 얘기해요. 또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면서 영원히 계속 반복이 반복되고 있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낮에 해가, 그렇죠? 낮에 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알 수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너무 뜨거울 때 나가면은 너무 뜨거울 때 나가면 자외선?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광야 생활에서의 그 뜨거운 태양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여름에 덥긴 하지만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는 뭐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이제 그늘조차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광야 지대를 순례자들이 걸어갑니다. 시간을 앞당겨야 하기 때문에 낮이라고 어디 쉴 수도 없고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63편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바로 이게 이제 광야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죠. 가본 적 있죠. 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보고 느낀 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정말 진짜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가봐야 돼. 가보면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광야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뜬금없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그 나무가 시딤 나무라고, 시딤 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나중에 그걸 조각목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지을 때 사용되지 않았나요? 네? 성전 지을 때 맞았어요. 공부 좀 하셨는데요. 이분 우등생이네, 이분. 우등생이요. 예. 자,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 때문에 이제 몸이 막 뒤틀리고요. 또 물이 없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높이 자라기 어렵고 그렇죠. 이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니까 껍질을 두텁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때때로 옹이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되니까 잎들도 가시처럼 뾰족해지고요.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것은 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데 그 조각목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틀리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지난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쓰신다고 하는 상징성 같은 것들도 대단하다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죠. 또 때때로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에셀.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에셀이 에셀 나무가 있어요.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에셀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잎의 염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에서 수분을 잎이 빨아들여요. 그리고 낮에는 수분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주변이 서늘해지는 그런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참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낮에 해 때문에 시련을 겪은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 뭔지를 알죠. 그렇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밤의 달도 나를 상쾌 못한다 하고 말하는데요.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게 만들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기에 영우도 아니고. 달님은 좋은 분인데. 전래동화에서. 네네. 예. 어떤 거죠? 대체? 밤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밤의 달이. 네. 밤에 이거 달이 네. 너를 해친다는 거는 어허. 달이 이렇게 비쳤는데 이게 가린다는 뜻인가요? 가린다. 어두워져 버려서. 가리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긴 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달이라는 게 해는 동력에서 떠올라서 선역으로 지잖아요. 네. 근데 그 형태의 변화는 없어요. 네. 그렇죠. 둥그런 형태 그대로 떴다 쓰러집니다. 달이라고 하는 건 어떻죠? 차고 이울죠. 네. 초생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보름달을 향해 보름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금음달이 되다가 초생달이 뜨기까지 며칠 달이 잘 안 보이는 때도 있어요. 네. 한 사흘 정도가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연현상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옛사람들은 그렇게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보이는 저 달이 가득 차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운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뭔가 불길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과 관련이 있겠다. 저 달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특히 갖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거 잘 몰랐지만 사실은 밀물과 썰물이라는 것도 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미처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의 이 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순한데요. 여성들의 주기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하고 여성들이 예민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은 분들이 많으시구나. 달동이 됐다가 초생달 연관이 있어요. 그게 연관이 있는 거야? 진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옛 사람들은 달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길함으로 느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또 금음 무렵에는 어둠이 달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건. 또 여러분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재미난 사실은 포식동물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때예요. 네, 막 늑대가 그러니까 오고. 위험해. 네. 늑대가 오고. 네. 보름달 때 그러니까. 등장하고. 옛날에 좋아했던 만화책도 그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옛 사람들은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으니까, 달과 해가 우리의 삶에 행운도 가져오고, 또 불안도 가져오고, 고통도 가져온다고 생각했죠. 특별히 여러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터키의 북부 쪽하고 쭉 해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소생달 모양이라고 그래서 비옥한 소생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소생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달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달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수도 있지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신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네. 그 지역이 달신 숭배 지역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인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달림 보고 참 이쁘다 그러고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는 얘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는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졸다, 주무시다 한 그 얘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떠오를 텐데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었죠? 엘리야가 했던 얘기. 자, 너희 하나님께 먼저 너희 신에게 한번 불러봐 이름을. 근데 응답 안 하는 거죠. 네. 바알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들을 사르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들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예. 네, 열왕기상 18장이요. 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호 씨 찾았어요? 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7절. 18장 27절. 예. 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이거 굉장한 조롱이죠. 거의 깐족 수준인데 이거. 깐족이죠. 이거. 엘리야가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묵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은 잠깐 외출하셨나? 아니면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잠이 들어가지고 깨워야 하는 거야? 정말 요한 씨 말대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깐족거리는 그런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강력하게. 여기 28절에 보니까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옛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희생이 클수록 신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이래요. 고대 종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고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은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전담하는 신이 있고요. 아기 낳는 일을 잘하는 신이 있고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는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의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지만 화를 끼칠 수도 있어요. 화도 내릴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이 신에게 잘 신을 달램으로써 화는 내리지 않고 복이 자신들에게 미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제물 바치는 거예요. 맞다. 제물. 예. 제물을 바침으로 고대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자신들에게 내릴 수 있는 화를 멈추게 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물은 그들에게 뭐냐면
신에게 뭐 하는 거냐? 아부하는 거예요. 동작 그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던 것을 그만둬.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동작 그만. 그죠? 하지 말라는 거죠. 신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런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대단히 비평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예배 찬양 소리 듣기 싫다 말이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내 소리 이젠 역겹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려는 거죠. 이웃끼리 인자하게 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의 신들은 화와 복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신을 강제하기 위해 값비싼 제물을 바치거나,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물만 바친 게 아니라 나중엔 자해했어요. 네. 이렇게 함으로 신에게 뭔가를 강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을 강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 하나님을 우리는 강제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지 않는다고 화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친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도 복을 내린다고? 이건 넌센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윤리적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죠. 내 삶의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요.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우리들이 봐야 되겠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절입니다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경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환난 안 겪어요? 겪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더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더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고단하지만 정말 그런 게 현실이죠.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신앙 간증이라는 건 대개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려웠는데 잘 된 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거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으면 그 간증을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나도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생을 돌이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간증을 들을 땐 어떨까요? 첫째는 자책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 것이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구나.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화를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신앙 간증이라는 게 이렇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주장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더니 잘 안 됐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부정한 일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 겪었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좀 어려워졌어. 그래서 미치겠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인 것을 알기 시작했어. 이런 간증. 그렇죠. 내가 원하고 있는 욕망,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런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덕분에 난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 이 고백 말이죠. 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내 욕망대로 잘 돼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이 갖는 어려움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고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삶의 순간마다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즉 시련과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고백이죠. 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을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시면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형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절망의 시면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속에 희망을 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방안이에요. 방안. 네. 여기에 이게 캄캄해요. 이 안이.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밝아지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창을 만드는 거. 창 하나 내면 되잖아요. 이 속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때때로 캄캄한 우리의 영혼 속에 창문 하나 내주시는 거예요. 네. 창문.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희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창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창문이 하나 있어. 응? 아멘. 내 생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대가 보기에 내 인생이 답답해 보이는지 몰라도 비참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대 눈에 보이지 않는 창문이 내 속에 있어. 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요? 맞습니다. 결국 그렇죠? 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것은 나가고 들어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121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8절의 이 고백은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문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신명기 28장 찾아볼까요? 네.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을 좀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요한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죠? 들어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지켜 행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든든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광야에서 해 위험도 겪고 달의 위험도 겪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 하고 얘기했어요. 지켜주신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었죠. 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순례거든요. 죽음을 향한 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자로 우리 살고 있죠.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을 텐데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남들이 모르는 창 하나가 내 속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넉넉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뭘 못하겠어. 그럼요. 그치,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치? 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난 자꾸 내 걸 뭘 자꾸 달라고 뭐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나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게 제일 이쁜 짓일 것 같아요. 이쁜 짓 좀 합시다. 야, 우리 저기 찬양하러 갑시다. 갑시다. 세상으로 고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와 의논하였나요? 1번 사무엘, 2번 나단, 3번 사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